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좋은 계절 또 가을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결실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영적인 예배 또 신령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우리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누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스스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정의나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 예배 드리는 곳, 평안한 곳, 성경을 가르치는 곳, 좋은 일을 하는 곳,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등 사람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막연하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뜻에 따라서 세우셨습니다. 때문에 교회를 분명하고 바르게 이해해야 교회 생활을 유익하게 잘 할 수 있고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에게로의 부름이든 교회로의 부름이든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했고 그의 기도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사랑의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하여 모든 것에 넘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와 죄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과 복된 삶을 살도록 세워진 곳이긴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특별한 영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곳입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가득한 것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된 곳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된 곳.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이 교회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교회에 대한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알고 느끼고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사랑이어야 됩니다. 사랑이어야 세상과 다른 곳이 되고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없는 사랑을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을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이고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리고 합당한 삶을 살도록 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세상이나 사회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나 성공이나 잘 되는 것이나 행복하고 건강한 것은 세상 아무 곳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가부가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도 나름대로 행복한 사람들이 있고요. 유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 고독합니다. 절망합니다. 한숨을 쉽니다. 넋을 잃습니다. 그들이 간절하게 느끼고 싶어하는 것이 있고 갈급하게 찾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모든 곳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참된 신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세상에 없는 신,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도록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해야 될 최고의 미션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집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보여줘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자, 첫째는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랑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진정한 사랑의 위력은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용서하다, 같이 견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교회는 세상에 볼 수 없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서로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자존심을 세우고 성급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고 싸워 이기기 위해서 살벌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서로가 품어주고 용납하고 사랑을 하고 받아주고 함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자기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항상 해야 하는 곳이지요. 교회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일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영적 바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바탕을 어떻게 세우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재직들이나 사역자들이 얼마나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같이 아픔을 나누고 슬퍼하고 같이 견뎌내는 서로가 함께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일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인데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빌립보 교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함께 참여하는,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 영적 분위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교회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 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깨끗하고 깔끔한 옷을 다 입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름답게 최고로 좋은 것으로 예배 드리려고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여기 성도들과 입어야 할 옷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서로에게 불만이 있으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랬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여 벽을 허물고 장벽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나하고 다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니까. 그래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근데 그 구절 뒤에 중요한 게 14절에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더하면 온전하게 서로를 묶어주는 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띠로 묶일 때 가장 건강하고 능력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윤리적인 제약이나 도덕적인 죄 때문에 문제나 위기를 만나는 경우보다요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랑이 없을 때 서로 분열되고 큰 아픔을 겪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용납형, 용서형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용납하는 교회, 용서하는 교회, 용납형 교회, 용서형 교회.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를 녹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없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세상과 같은 교회가 되어 다친 마음과 자기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의 띠로 묶여있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저 사람은 힘쓰는 것이 아니고 나도 힘써야 되는 거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것 못지아니하게 용납하기 위해 사랑을 베푸는 것도 위대한 주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전도하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담과 벽을 녹이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됨으로 일하는 사람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저 사람을 받아들이는 넓은 용납하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둘째로 사람들의 기대 이상의 사랑을 하자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다 비슷비슷한 교회죠. 정말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기대 이상의 교회들이 드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와보지도 않았음에도 교회가 모두 그럴 거야 생각해 버립니다. 이런 교회를 회복하라는 것이 오늘 교회에 던져진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들이 해야 할 중요한 긴급한 일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 이상의 교회 이미지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뻔한 교회가 아니고 그 기대 이상의 교회 이미지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오늘 교회의 긴급한 사명일입니다. 자, 본문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주께서 교회에 왜 이런 사람들을 세우셨을까요? 다른 목적보다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런 사람들을 세운 목적은 교회에 온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한 마음으로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그 직분자들이 있는 목적입니다. 왜 목사를 세웠냐? 왜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를 세웠느냐? 그 목적이 교회에 온 성도들,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세웠을 때 목적에 따라 맡겨주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원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답이 13절에 있지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먼저 교회 앞에, 사람 앞에 무엇을 하기 전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은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먼저 부름받은 이들이 풀고 가야 할 커다란 과제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채워져 가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부족한 분량으로 빈약한 사람입니까?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 닮는 모습 그대로를 말하죠. 그런데 그런 충만한 성숙한 사람들보다 부족한 분량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대하며 찾는 사람은 성공하고 돈 많고 잘생기고 화려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자신들과 차별되고 자신에게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다른 모습,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습이 아닌 신의 형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을 왜 교회에 와서 찾아보겠습니까? 나와 똑같이 사는 사람들을 왜 교회에서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세상에서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와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신의 형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인쳐진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해도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인간에게 볼 수 없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랑을 십자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신적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랑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실망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교회에 와서 놀라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여주면 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저들에게 없는, 사람에게 없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 예수님 가르치는 말씀으로 다 놀랐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고 싶어하고 기대하는 것은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신적 사랑입니다. 자연적 사랑이 아니라 초자연적 사랑입니다.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입니다. 냄새 나는 사랑이 아니라 향기 나는 사랑입니다. 타락한 사랑이 아니라 순결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애타게 찾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한 몸을 만들어주는 사랑, 죽기까지 내어주는 사랑, 화평을 이루는 사랑, 화목하게 하는 사랑인 십자가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줄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인데요. 고린도서 13장 4절, 또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의 자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의 사랑도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건물도, 유명한 사람도, 역사도, 기적도, 목사도, 성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놀라게 만드는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이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여줄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몸 만드는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랑이고요, 화목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신적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서로를 채워주는 사랑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교회들이 능력을 잃어가는 것에는 필요한 힘보다 필요 없는 힘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데 유익이 되지 않고 손실되는 것이 필요 없는 힘입니다. 교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필요 없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나 교회에 필요 없는 힘은 세상의 힘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안 돼요. 교회는 힘을 잃어버려,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요동하는 것은 필요한 힘보다 필요 없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힘의 불균형입니다. 힘의 불균형. 영적인 힘보다 세상의 힘이 더 강하게 되면 교회는 성난 파도처럼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인 힘이 강합니까? 세상의 힘이 강합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강합니까? 세상의 힘이 강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영적인 힘이 강한지 세상의 힘이 강한지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힘이 강하면 성난 파도처럼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는 요동할 수 없습니다. 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처럼 속임수와 감사함으로 유혹된다면 서로 넘어지도록 올무가 되어서 교회는 요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도록 하는 세상의 교훈에 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교훈이 교회의 길잡이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사람의 말이요 교회나 사람을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아도 사람들은 유혹에 빠지고 속임수를 쓰며 살지요. 나이에 상관없이 결국 하는 행동은 어린아이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속임수를 쓰고 간사함으로, 여기 간사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바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필요한 교훈은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갖추도록 만드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교회는 그 성경의 교훈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에 필요한 힘은 하나님 말씀의 힘입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유혹에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세상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고 교회는 사람들도 주의 법으로 세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시편 94편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무엇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훈입니다. 교훈이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경 말씀 한자 한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말씀으로 성도가 새로워지고 이 말씀으로 인생의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세상 교훈에 밀려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을 향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으로 오면 어떤 답이든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힘을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 말씀의 힘을 간절하게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참 바르게 능력 있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 15절 16절입니다. 본문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 그가 누구죠? 예수. 범사에 예수님처럼 자라난다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모든 일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고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우리 몸이 자라는 것처럼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물론 우리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참 복되고 아름답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질적으로 영적으로도 크게 부흥해야 됩니다. 이 영적 바탕이라는 것이죠. 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이 목표입니까? 세상에 물들어 있는 몸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몸 전체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에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랑 안에 있게 되고 서로가 사랑으로 채워주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셈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중요합니다. 사랑의 셈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여기입니다. 사랑을 부르짖고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이 왜 안 됩니까? 마음과 양심과 믿음의 뿌리가 썩어 있으면 향기나는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를 닮아가도록 예수님처럼 될 때 사랑이 억지가 아니라 그냥 몸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겠다고 결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속에서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워줘야 교회가 되고 세상과 다른 곳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란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가 사랑 안에 있게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와 주님과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이 사랑의 목표가 아닙니다. 주와 나와의 사랑만은 미숙한 사랑입니다. 이제는 주와 나와 너, 우리죠. 주와 나와 너라는 연결되고 결합된 사랑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합당하게 행하는 진정한 사랑의 목표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에서 보여줘야 할 첫 번째 미션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신적의 사랑, 늘 닮아가서 내어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함께하는 사랑, 같이 견뎌내는 사랑,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도록 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을 내밀 때에 함께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팔짱을 끼고 있으면 아무도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어려움들을 잘 버텨나왔습니다. 이제 사랑이 회복되어서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우리 교회가 맞이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